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었어요. 복음의 비밀. 자, 이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비밀의 복음이 무엇이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에. 자, 뭐가 있었냐? 상속자, 그리고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이런 것들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상속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6절 처음에 누구로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상속자, 약속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몸의 지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비밀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아예 구원은 생각지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이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구원받은 이 각자가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교회에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전에도 계시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이걸 이사야는 이미 말했었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그러나 이제 이 못 보고 못 듣던 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커튼을 확 여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닫혀진 커튼이, 싹 닫혀졌던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막 뒤가 보이는 거죠. 이제 선명하게 보여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계시의 사건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다 가릴 것 없이,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 구원받은 모두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바깥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이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졌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확증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받은 자손,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그렇게 함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을 믿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일상적이다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 태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도 지금도 그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대부분 서서 해요. 물론 무릎 꿇어 하는 기도도 있죠. 하지만 이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절박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 꿇어서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짜 교회로 되기 위하여 이 복음에 나타난 비밀을 담고 이 복음의 사명을 실현할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몸이 병을 이기고 마음이 상처를 극복하고 그렇게 그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길, 어디에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 예수님처럼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뭘까? 자, 16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첫 번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속사람은 그 다음 17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하고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이 속사람이. 그러니까 속사람, 곧 마음은 17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속사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17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속사람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고 그 마음에서 예수님 닮는 품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속사람은 소멸과 죽음에 던져진 겉사람과 대비되는, 육으로 사는,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 육으로 사는 그 겉사람과 대비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워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됩니까? 이 마음 속에, 이 새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이고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곧 새로 지으심을 입는 이 사건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변화를 뭐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더 쉬운 말로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마음이 바뀐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통째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예수님의 몸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16절 끝에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속사람,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 거기에서 거듭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간 뭔가를 지금 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에서 그치지 않고 이 거듭남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장할 것을.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기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의준이 이제 100일 딱 지났는데, 예?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지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사람이라고,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예? 생명이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딱 그렇게 아기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자고 다 합니까? 이 아기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응하면 엄마가 다 치워줘야 되죠. 혼자 못 먹으니까 엄마가 다 먹여주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 혼자 지금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그래서 사람 구실하려면 몇 살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 사람 구실하려면 몇 살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사람 구실한다, 이걸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민등록증 받을 때쯤 되면 됩니까?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냥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그만큼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어요. 영적 아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영적 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그 속사람의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믿어서 거듭난 새로운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됐는데 보니까 아직 영적 아기들인 거죠. 아직 영적으로 독립하기에 부족한 거죠. 누군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안내자가 되어서 길도 안내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영적 교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속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이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어떤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밥 먹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1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17절 말씀을 보죠. 자, 17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으로 따라 사니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평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벌이고 지옥이고 다툼이고 두려움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랬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속사람과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확신 있게 나와야 되죠.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그러면 안타깝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신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확신이 우러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성령님이 계시는 자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예요.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오심으로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 한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나오는 거고요. 예수님 없는 다른 생각들이 나오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거듭난 신자의 삶,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그 신자의 삶의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 마음 한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기도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기도 17절 그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경험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생이
삶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사랑으로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 사랑의 스케일이 나와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물 깨달아. 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How great,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길이를 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측량 불가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랑, 가늠할 수 없는 그 은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일은 앞에서 17절 앞에서 살펴봤지만 뭐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믿음과 사랑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깨집니다. 사랑을 잘 알으면 믿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헤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성격 차이다 어쩌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못 믿을 사람이 됐어요. 의심이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사랑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말 하는데 저기 가서 다른 행동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어제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그걸 못 들은 척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약속 딱 했는데 늘 시간에 늦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행동과 말이 같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에 바탕하고요, 믿음은 진실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진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야 사랑이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자가 제대로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뿌리 내려야 하지만요, 서로의 삶에 대고 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예? 서로 신앙의 뿌리를 그렇게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따라서
믿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엷어졌다,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다면 뭘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서로에 대하여 진실한지. 집에서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속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쟤에 대한, 저 아들 저 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죠. 만약에 남편이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정직하지 않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름만 부부지 사랑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랑 가운데서 깊이 서로 뿌리 내리고, 그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뿌리 내린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죠. 열매 맺게. 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또 성장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그 열매에 대해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자, 20절 말씀만 읽어보죠. 같이.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아까 능력과 같은 동의어가 뭐라고요? 신약성경에서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구한 것은 구했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다음 얘기가 정말 놀라워요.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아, 이거 대단한 건 아닙니까? 난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바라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차마 구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서로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린 그 진실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린 이 기도가 경험되고, 또 그 맛본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